안녕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용서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죄 사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새기면서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 나라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함께 힘을 내어 가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의 삶,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사귐이 있는 신앙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귐이 있는 신앙.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록한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이 초대교회는 아직 그 신앙적으로 이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 진리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이 이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신앙의 흔들림이 있었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대략 한 6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때에는 이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없었던 때입니다. 순교한 상황이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목격하고 또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또 몸도 아파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하필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짓 영지주의자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전염시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그 알미 없이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주된 원인이 바로 영지주의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을 근간으로 해서 영과 육을 분리시켜버리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진 잘못된 그 교리, 가르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영은 선한 것이다, 영혼은 선한 것이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헬라 철학과 기독교 사상을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것에 그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속아 넘어가서 무엇이 진짜 맞지라는 그런 헷갈리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관이 흔들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육을 분리시켰고, 영은 선한 것이되 육체는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이 가르침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관이 흔들리는 원인 제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다, 영은 선한 것인데 육체는 악한 것인데 어찌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참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여전히 죄값을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줄 죄 없는 인간,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그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대표해서 이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영지주의자들은 계속해서 부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그릇된 사상에 입각해서 엉뚱한 예수로 둔갑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구원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알미 없다 보니까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영지주의자들의 말이 맞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며 그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의 구원관이 흔들렸던 겁니다. 또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다른 게 아니다, 신비한 신적 지식을 받아야 한다, 그 신적 지식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영지주의자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신적 지식,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한다, 누군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것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구원관을 흔들어 놓는 그런 짓들을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그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고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극단적 쾌락주의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육체는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막 살아도 된다, 성적으로 타락해도 괜찮고 술을 먹든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니까 상관없고 영혼만 소중한 것이니까 영혼 관리만 하면 된다 라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극단적인 쾌락주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뭐냐?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놈의 그 육체를 어떻게든 고문을 하든 무엇을 하든 금욕을 시켜서 이 육체가 활기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잠도 안 재워야 되고 계속해서 고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바로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극단적인 쾌락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져서 결과적으로는 이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지극히 타락하는 삶을 살고 말았던 겁니다. 삶 자체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 영혼만 소중한 것이고 영혼만 선한 것이니까 육체는 상관없다라는 극단적인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증상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은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관계를 다 끊고 명벽기도를 한다든지 이런저런 것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만 그 거룩한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모든 관계를 끊는 그런 짓들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단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또한 이 영지주의, 이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 예수님이 인간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 저렇게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성도들의 바른 신앙 확립을 위해서, 바른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겁니다. 요한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 경험한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성도 간의 사귐이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도 요한은요, 당시 이 성도들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 결과 잘못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매우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첩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 때에 바른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있을 때에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이 그저 겉으로 드러난 신앙활동에만 치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 남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친, 남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친이나 남사친, 여친이나 여사친,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남친은 무슨 말입니까? 남자친구의 준말입니다. 남친, 남자친구. 여친은 여자친구의 준말이죠. 여자친구,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일명 남친이나 여친은 사귀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예인, 사귀는 사람을 말할 때 남친, 여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남사친은요, 그리고 여사친은 사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사친은 남자 사람 친구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여사친은 여자 사람 친구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사친이나 여사친은요, 애인이 아닙니다. 사귀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슷한 말이죠. 남친이나 남사친이나 여친이나 여사친이나 이 언어 단어는 비슷한데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 사귀느냐 사귀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가끔 물어보기도 하고, 또 우리 아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한 번씩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그 남자가 남친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고,
또 친하게 지내는 저 아가씨가 여친이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친구들이 단호하게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남친이 아니고요, 남사친이에요. 여친이 아니고요, 여사친이에요 라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절대 사귀는 사이 아니에요. 사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귀는 사람 아니에요 라는 그런 의미의 대답이었던 겁니다. 제가 보기에 분명 그 형제를 보거나 자매를 각각 보았을 때 함께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남사친이나 여사친이나 분명 사귀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절대 남친 여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일 뿐입니다. 사귀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참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귀는 것처럼 보이지나 말지 꼭 사귀는 것 같이 보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뭘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친, 하나님이 하친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친, 하나님 친구. 그리고 하사친, 하나님 사람 친구. 이상합니다. 하여튼 친구.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사귀지 않고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귀지 않는 관계로 혹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는지 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며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니까 분명 남들 보기에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혹시나 신앙생활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전혀 없는, 전혀 사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경 지식을 쌓고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 귀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없다면요, 그 신앙 활동은요, 모두 헛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신앙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상시에는 못 느낍니다. 다 비슷비슷하고 사귀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한 인물이요, 어떤 인물이 기가 막힌 멋진 글을 썼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산속에 무엇이 기특한고, 바다 위에 소나무 잣나무가 많구나. 평탄하거나 험난하거나 마음은 한결같아. 사철 푸르러 한빛이로다. 이 글을 여러분 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이 글을 쓴 사람이 대단한 인물 같다라는 느낌 안 드십니까? 이 글을 보면은요, 이 사람의 그 신념이나 신의를 절대 굽히지 않겠다, 절대 내 신념과 신의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글쓴이의 강직한 마음의 태도, 즉 절개가 돋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와 같은 글을 남길 정도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 절개를 지키며 살았겠구나, 그의 그 포부를 가지고 그런 절개를 가진 그 인생을 살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분명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겠구나라는 그런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여러분 누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순신 이런 사람 아닐까? 김구 같은 사람 아닐까? 아니면 정몽주와 같은 그 당대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 절개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 글을 쓴 사람은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아주 많이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 인물,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은 바로요, 다름 아니라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던 매국노 이완용이 쓴 글입니다. 이 글은 이완용의 글이라는 것이죠.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참 황당합니다. 이렇게 절개 있는 글을 쓴 사람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었다니라는 참 황당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이완용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쓴 글처럼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글은 멋지게 썼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당대의 그 참 절개를 가졌던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표현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의 삶은요, 자신이 쓴 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변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가장 치욕스러운 이름이죠. 가장 치욕스러운 인물로 기억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신념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부귀영화, 성공, 쾌락, 이단의 가르침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든지 무너져 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자라는 말은요, 무언가 어떤 행위를 해서 신앙의 기초를 쌓아 올려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신앙 고백을 확고히 하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주님 만날 날이 심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놓친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간 그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심히 가까워지고 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곧 영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영생은 죽고 난 후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뭔가? 영생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귐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그분과 함께 사귀어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고, 영생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요 라고 하는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영생이 아님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참으로 영생을 누리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은요,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은요,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신앙은요,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요, 생각이 바뀌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 삶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게 되죠. 마음이 바뀌게 되죠.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사귐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런 그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자들 한번 봐보십시오.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서 큰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처럼 오늘날에도 많고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피폐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에 빠진 자들을 보면은요, 우리처럼 그들도요, 종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삶에 안정이 없습니다. 뭔가 노력을 해야, 뭔가 막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요, 늘 쫓겨 삽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에 안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가르침에 이게 세뇌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요, 그들이 거짓 가르침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짓들을요, 서슴지 않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요, 예수를 말합니다. 입으로는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종교 활동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지금 바르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친구들을 보면 가끔 예전에 사귀었어 라는 말을 하고 지금은 안 사귀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귀었었어 라고 말하고 지금은 안 사귄다라고 말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래 하나님과 사귀었어 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도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들은 바, 본 바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들은 바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케코아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본바라고 하는 단어는 헤오라카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어의 특성상 이 단어는 완료형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 봤다, 한 번 들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과거에 보았고 과거에 들었고 지금도 보고 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라는 영속적인 의미의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과거에 사귀었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이 시작되어서 지금도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변함없이 꾸준히 사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사귀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귀게 되면요, 이상하게 신기하게도 그 사귀는 대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귀는 대상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보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삶의 자세가 바뀌는 것이죠. 점점 사귀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이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사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사귐의 그 흔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귐 있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영생의 구원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영생을 누리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계시죠? 대답하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인생 주님 만날 날이 날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심히 가깝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 바르게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고 그 가운데 예수님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의 길이 열렸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살고 있는가, 과거에 사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귀고 있는가, 이거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사귐의 그 흔적, 결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이것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런 인생 살게 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날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와 같이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지만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끄러움 투성인 우리 이웃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시면 이런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